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89면과 890면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신 것 같은, 서주셨던 많은 증거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 싸움이었지만 골리앗이 넘어졌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경험은 골리앗과의 승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을 사자나 곰이 뺏어가게 될 때 그것을 쫓아가서 뺏어왔는데 그 곰과 사자들이 돌이켜 자기를 공격해 왔을 때에도 그들과 맞서 싸울 때 승리하게 해주신, 이기게 해주신 수없이 많은 경험들, 증거들, 한마디로 우리들이 얘기하기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많은 상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증거로 쌓여지면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편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아주 복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들 우리가 부러움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울의 공격으로부터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늘 이기게 해주셔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그의 삶의 과정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내 편이시여 라는 고백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되어졌다라는 얘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게 다 좋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적고 있으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해 드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딱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그런 결과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의 내용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의 내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곰과 사자를 이기고 사울왕에게 자기가 이겨내고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의 내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의 내용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낸 말인데요. 좀 멋진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의 내용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쉬운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핍과 부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상황으로 보면 완벽한 상황입니다. 물가도 있고 누울 풀밭, 자기에도 좋지만 먹을 것도 있고 나의 삶의 조건들이 하나도 결핍되지 않는 완벽한 삶의 조건들이 생겨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내용이 우리는 완벽함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완벽함에 대한 얘기, 완벽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3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완벽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완벽함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라도 지금 딱 끝나고 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막 이런 자리여야 하는 거죠. 원수가 있긴 있더라도 원수가 내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원수를 밟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그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완벽함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에 대한 바람과 소망함에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니까. 상황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5절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무릎 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는 거. 지금 나는 원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수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원수 때문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는 원수는 여전히 있어요. 원수가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충만함 가운데 나를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삶의 상황과 조건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이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상황과 환경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을지라도 내 주변의 원수들이 득식을 거릴지라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충만함,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해인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는 그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볼 때 그런 증거들을 통해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 아, 내 편이시구나. 곰과 사자가 물러가면 아, 내 편이시구나. 내가 사울을 이기면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 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 상황의 환경들의 완벽함으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상황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내 안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대한 충만함, 결국 그것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처럼 아까와 같은 인식에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워지게 되면 아,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아는 그런 그림이었죠, 전에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넓은 곳에 세워진 건 그 다음의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충만케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이 먼저 되어졌을 때 여호와가 내 편이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이런 순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내 안의 충만함이 나를 두렵지 않게 했을 때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피하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별게 아니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 이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거보다 이게 낫다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의 증거다. 여전히 여호와께 피했을 땐 그들은 다 있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아니구나 이걸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적에게 많이 보응하시면 하나님은 많이 내 편이고 적을 조금 때리시면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 편, 이런 구도가 아닌 거죠. 여기 보리로다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당당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되어진 그 다음에 적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이 무너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가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을 나가는 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대한 충만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결과를 가지고 삶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아니구나 그런 증거를 쌓아 나간 다음에 점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를 확신해 나간 게 아니고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만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심을 알려주시지 않는가? 훨씬 더 쉽고 분명한 방법일 터인데 그런 삶의 환경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심에 대한 보다 더 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이 충만함이 아니라 완벽함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아 나갈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고통의 순간들, 그 기간들은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쌓았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승리를 거두고 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쌓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 가운데에서 그가 당하게 된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그는 견뎌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하나씩 결핍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상황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하나하나씩 그에게서 빼앗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를 떠나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연단 이런 거 아닌 거죠. 자기 죄로 인한 분명한 결과였던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 그가 처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내려놓으시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지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완벽함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너 버림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넘어지고 곰사자를 이기고 사울을 이긴 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미천하게 떨어졌던 그 순간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충만함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118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18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대단히 좋은 분위기죠. 그러다 5절에 갑자기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여러 악한 것들,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런 주는 어떤 연단의 과정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한껏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권능의 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나가다가 갑자기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살아도 팔팔 살아서 뛰어야 될 내용들이 펼쳐질 만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어. 왜?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냥 팔팔 살아서 막 날뛰고 막 종횡문지 날라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심히 경책하셨다, 죽지 않고 살 만큼의 자리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내용이 여러 삶의 증거들, 완벽함에 대한 내용,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곰사자, 골리앗, 여러 전쟁에 이겼지만 늘 이겼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할 만한 수건과 신간들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양치기 하면서 곰사자는 쫓을지언정 늘 양치기 하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같은 삶,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의 일들을 맡아가면서 내 삶에 언제 빛이 들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이게 양치고 이 모양,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전쟁의 순간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거두는 모든 과정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두렵고 힘들었겠는가라는 얘기죠.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은 그런 결과와 증거의 완벽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부터 자리 잡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순간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힘이 그 다음에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력과 여력을 허락했던 것이고, 그의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 만큼 살아남은 그 순간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경책하신 건데도 여전히 나를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힘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의 변화, 그런 바깥의 일들로 그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쌓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 하나님이 생각나고 있음,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음, 그러한 것에서부터 그 충만함들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 충만함들이 결국 상황의 환경과 변화들을 뛰어넘는 내 안에서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건강한 내용, 충만함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하실 때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 수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은 언젠가는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 충만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건강, 물질 이런 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절에도요, 이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가 신뢰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시장에 가면 그런 모습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떼쓰다가 결국은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애를 시장에서 막 패죠. 그러면서 가!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저리 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저리 가! 그러면 애가 갑니까? 상황과 보면 그 엄마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잠깐 피하는 게 맞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피해 있다가 화가 누그러지면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는 계속 폈는데도 계속 엄마를 따라갑니다. 지금 엄마는 완전히 지금 열받아가지고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엄마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죽으려고. 그 가게 주인집 아줌마는 절대로 안 때리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글로 안 가요. 제일 무서운 눈으로 제일 많이 때리는 엄마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걔가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지금은 나를 경책할지라도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시는 엄마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도 했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 고요함. 엄마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다 지켜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행복한 거예요. 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 그 성품이 그 아이를 충만케 하잖아요. 그 엄마의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 사랑, 엄마의 사랑이 그 아이를 충만케 할 때 그 아이는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이십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능력에 맞는 예수님에게 걸맞은 사람일까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내려오신 게 아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 가지 세상의 두려움, 기근, 적신, 환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도 있고 득식을 드시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대한 내용과 중심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가 네 편, 내 편 갈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저주로, 분노로, 공격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위험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린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건 누구를 공격하고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원수가 어떻게 되든지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하여 내가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고, 그래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은 편을 나누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늘 고백하고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길 바라는 간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원수를 막 이겨주시길 원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그 편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진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골리앗이 내 앞에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대한 확신과 충만함으로 이 적이 많은 시대, 적을 많이 만들게 하는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적이 많습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그 모든 원수 가운데 내가 당하고 쫓기고 너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만드시면 어떻게 이런 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승리가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원수가 없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 편이 되어주심,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보다도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문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원수도 많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신뢰함을 통하여 원수와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뛰어넘어져서 해결이 아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뉘고 대적하고 편먹어 원수가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